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을 여기 이 10절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회개와 사망인데, 이 회개와 사망을 총괄하는 단어가 오늘 근심입니다. 근심.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주는 이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그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이 과연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내용인가?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90%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묘하게 사탄 마귀가 아무 걱정 근심되지 않는 이 90%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7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2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가지 상황이 확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일상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일상의 감정을 뛰어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셨듯이 6장에서 마음을 넓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굳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런 톤으로 한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제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나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평상시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죠.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속여서 무엇을 빼앗은 일도 없다. 왜 굳이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안타깝게 해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무리들이 바울을 이렇게 음해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도로서 내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즉
너희들을 원망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그 다음 말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제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 이거는 뭐 좀 편안하죠. 전혀 거북함이 없죠. 함께 죽읍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함께 죽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함께 죽자 그러면은 좀 뭔가 움찔하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이 말은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사실 얼마나 아까 답답한 너희들입니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자랑도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교인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그 번민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 오늘 그 교회학교 예배를 이제 1시 반부터 이렇게 드리는데 유년부 아이들이 5명, 6명이었어요. 아이 꼬마들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채 될까 말까 하는 애들이 이제 뭐 주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학년, 3학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감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이쁜 아이들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랑.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소란하고 선생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애들을 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저는 이런 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정말 이쁜 짓을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디도 편에 이 고린도 부서가 아닌 이제 사라진 중간에 눈물의 편지, 그 엄한 편지, 그 편지를 들려서 이제 디도 편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언제까지 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마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갔어요. 갔는데 드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좋은 여건이었고 바울이 정말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한번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가서 낭패를 크게 당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엄청 상해서 돌아왔는데 디도마저 안 돌아오니까 그 마음이 다시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으로 변해서 드로아에서 전도 활동도 못하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마게도니아로 넘어왔다고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그 2장 12절과 13절에 여정표가 나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그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리가 이제 이렇게 5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걱정되는 마음을 품고 온 마게도니아.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실 뭐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 고통이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겠죠.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모든 환난은 사실은 고린도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속을 썩이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속 썩이는 자녀가 꼭 하나씩은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론 없는 가정은 더없이 복받은 가정이지만. 그런데 그 속 썩이는 자녀를 부모가 포기하면은 이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포기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이게 뭐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감을 해주실는지 안 해주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 정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형제 간의 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형제 간의 정은 부모 자식 간의 정만큼 희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이 자녀들만 남겨놓고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약간은 아이고 내가 조금 저 모지라는 거 저거 누가 거둬주겠노 하는 그 정말로 좀 모지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태산 같겠죠. 근데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럼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 형제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또 설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로써 표현은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모님만큼 무제한적 희생으로 그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형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참 정인,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이 좀 모자라는 자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자녀가 주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뭐 잘난 아들이 잘하는 일을 하나 했을 때는 별로 큰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죠. 늘 100점 받아오던 애가 100점 받아왔다,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늘 30점 받던 애가 어느 날 70점을 받아왔다, 경사가 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경사가 지금 났습니다.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바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왔어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만난 그 자체가 위로고 기쁨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런데 더 큰 기쁨, 디도가 돌아와서 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이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디도를 위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했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 누가? 디도가. 디도가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디도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반겨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 잘 계신가요?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안부를 물으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아픈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해온 이 안부가 바울을 더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이 그 편지, 8절에 나타나는 이 그 편지가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소실된 편지이기도 한데, 아주 험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은 편지이기 때문에 준엄한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그냥 엄하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약간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아마
참 바울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다 표현을 했겠죠. 그러면서 왜 부모님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 나 낳고 정말 서운한 감정 다 토로하면서 서름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꾸짖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정말 아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아마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편지를 아마 고린도 교인이 좁은 마음으로, 열려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다면 또 쇼하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뭐 디도를 엄청 괴롭혔을 건데,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았다는, 후회를 했다는, 근심을 했다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이 편지를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이랍니다.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좁은 마음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면은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들 마음이 자녀들에게 모진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좀 자녀들이 모질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것을 꼭꼭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잔소리로는 쉽지만은 딱 정색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모님으로서도 상당한 결심을 해야만 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마 굉장한 결심을 하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부모 자식 간의 정이 통하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좋은 상황이죠.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자녀를 꾸짖었는데 자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뭐 억장이 무너지고, 때로는 부모님도 이제 자녀를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나 이제 모르겠다,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일상 삶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은 사실 이 7장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은 정말 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바울. 정말 어긋날 대로 어긋나가지고 사고만 치던 아들이 그 부모님의 편지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그 눈물로 회개한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바울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이 살아 숨쉬고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시는데, 우리는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뭐 지가 잘못해놨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나갔던 탕자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탕자에 비유해서도 그 아버지의 기쁨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고 껴안고 그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이 과정이 없다면은 회개가 있을 수가 없고, 그 회개가 없다면은 구원 또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 근심에 오히려 더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이 선한 활동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자극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이 삶의 모습, 그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영적인 사망에만 이를 뿐 아니라 육적인 과정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지고는 이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 일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와서 바울을 음해하고 거기에 의해서 동조되어졌던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되어졌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회개했으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간절하다, 변명하다, 또 분하다, 두렵다, 사모하다, 열심 있다, 또 벌하다, 이런 거는 뭘까요? 이거는 말 자체는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보면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들이 이제 바뀌어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하다, 바울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변명한다, 바울을 변호하는 이야기. 바울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 변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다, 이거는 어려운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 잘못됐어. 저 사탄, 저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 저들에 대해서 품었던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분노죠. 두렵다. 이건 이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겠죠.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한 일들이 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바울 선생을 근심하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열심 있는 것, 그리고 벌한다 하는 것은 그들을 교회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서 벌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180도 전환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라는 이 감탄사를 막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부사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보라!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맞게끔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단, 뭐 이렇게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2020년 이 새해를 또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쓰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이 디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바울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디도가 이제 사실 갈 때는 편지를 들고 가라 하니까 바울 선생이 야 이제 디도야 네가 가라 방법이 네밖에 없다 하니까 막 디도 갈 때 또 죽으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안 갔겠습니까? 야, 바울 선생도 쫓겨왔는데 바울 선생도 갔다 오더만 저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야 내가 가서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 교인을 아까 만나서 그 위로 환영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 선생에 대한 변화되어진 마음의 소식들을 들을 때 디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쁜 마음을 바울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또 너희는 나의 정말 자랑거리다 라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막 내세우는 거죠. 축혀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만났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못된 짓을 좀 했거든요. 저금통이 있는데 저금통을 잘 이렇게 하면 들어있는 동전을 뺄 수가 있었어요. 혹시 뭐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탁 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개, 아이스 케이크죠. 뭐 이렇게 한 개 사먹고 들어오면은 막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그 묵직했던 저금통이 가벼워졌을 때 빼서 먹으러는 갔는데 먹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이제 그때부터는 집이 무섭죠. 두렵죠. 걱정되죠. 그러다 정말 형님한테 모질게 맞았습니다. 모질게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하죠. 어쩜 그렇게 잘 아십니까? 또 했어요. 아우.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집에 들어올 때는. 또 걱정이 되죠. 아마 디도가 그 상황에서 한번 되게 혼나고, 그래도 또 빼먹고 나가서 이제 잘 먹고 들어올 때 그 마음. 그렇게 들어요. 공동체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 두려운 마음을 넉넉듯이 녹여준 거. 그 두려운 마음을 집에 갔는데, 뭐, 지난번에 혼냈지만 이번엔 사랑으로 더 다시는 그러지 마 할 때, 그때 그 안도감, 그 기쁨, 우리 다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또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될 수 있죠. 누구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그럼 뭐 또 우리 당사자가 앞에 있는 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우리 진윤식 집사님이랑 제가 나란히 붙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윤식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될 일거리가 들어와가지고 금요일 날 일을 마치지 않으면 토요일 일이 안 돼서 일을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었으면 그 말씀을 저한테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신 거잖아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순간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한순간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제 한 감정이 제 이제 밥 먹다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도 또 저렇게 그 예배가 그렇게 또 빠지신 게 부담스러우셨을까라는 또 마음. 못 오시면 뭐 어쩔 수,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만 뭐 이렇게 여전하다면은 사실 그게 이렇게 조금 짐이 안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짐이 되셨다. 그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면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 집사님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안함이 좋습니다.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답변을 이제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감사 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오늘 이 디도가 받은 위로, 바울이 받은 이 위로가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을 얻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고린도 교인이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로 보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괜찮아, 디도야. 가봐.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고린도 교인들은 참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이야. 막 아마 이제 바울은 한결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쏙 상하게 했지만은 자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자랑한 것이 디도에게 거짓말이 안 되게 한 것.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 것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린도 후서 7장은 바울의 기쁨의 노래, 기쁨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감격, 이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기뻐 춤추셨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냥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날마다 거울 보시죠? 혹시 날마다 거울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거울 보고, 저도 뭐 하루에 몇 번씩 거울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넥타이 바로 됐나 안 보고, 머리 쓴 거 없나 보고, 보잖아요. 그죠? 거울 보듯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정말 기대되는 멋진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교회가 더욱더 내적으로 성숙해져서 누가 오더라도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위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바울에게 임하셨던, 디도에게 임하셨던 그 기쁨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넘쳐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